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도 각자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부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은 보통 성공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남들은 해내지 못한 일을 이루고 그에 따른 큰 부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평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가 이루어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성공한 사람인가요? 유관순 열사 성공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그런 분들은 앞에서 말한 경우와는 또 다른 경우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부를 이루지는 못했죠. 아니 도리어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단명했죠. 한 분은 30대, 한 분은 10대의 나이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 나라,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중에서 그분들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 말한 두 가지 경우의 삶은 어찌 보면 양극단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를 이루고 이 땅에서 강한 영향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의 모습은 참 다르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수고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들은 많은 경우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당대 사회의 배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성공의 기준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가,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인가 하는 우리가 가진 기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밤 10시에 후국에 나가보면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 10시인데 우리는 교통체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때 학원들이 다 같이 끝나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도 노원구였기 때문에, 서울 노원구였기 때문에 거기 은행사거리에 가면 10시가 되면 차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그 시간까지 그 아이들을 거기에 붙잡아 놓고 있습니까?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인생 성패의 시작이 된다고 믿는 이 나라의 사회 문화가 한 동네의 거리를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혹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진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성공할까요? 20대 초반, 요즘 20대 중반 이후까지 많은 청년들이 수능에 붙잡혀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의 실패감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20대의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냅니다. 성공한 사람은 적고 실패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 시대 우리 아이들 대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의 영향은요, 그런 영향을 받은 성공의 기준들은요, 우리 인생 대다수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생 성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는 것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혹은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격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세 가지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을 딱히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에 실질적인 왕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주변은 흔치 않지만 우리랑 가장 가까운 바로 위의 나라에 있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왕정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왕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왕은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낮출 수도 혹은 높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주변 대부분의 국가는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 등장하는 나라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이었던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자주 다른 왕국의 속국이 되어 타국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속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바벨론 혹은 바사 같은 나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타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 아래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즉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의 왕이나 그의 신이 아닌 타국의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도리어 애굽 가운데 내리는 수많은 재앙들로 애굽과 온 세상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세계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이루게 하셔서 궁중의 역사 기록을 보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꺾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기준이 왜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따르려 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부합하려고 애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실패감만 느끼고 괴로운 가운데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왕을 두려워해서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애굽을 두려워하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과 결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바사의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이 결국에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스라엘 운명이 마치 세상 왕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적인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는 2절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갖기를 굉장히 원해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첫 사람을 유혹했던 나무 열매가 선악과라는 것을 볼 때 분명하게 또 드러나죠.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런 일을 찾아서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입니다. 어떤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하기 원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 스스로 합리화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선악을 구분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있어 한 발자국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보기에 옳은 것과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것에 그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뜻과 백성들의 인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실패한 왕이 됩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왕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짜 왕이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성공을 향한 기준이 그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실패한 사울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전투 이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멸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울은 좋은 가축들을 살려둡니다. 그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백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왕자를 지키고 왕권을 세우고자 하는 목표만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라야 할 왕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성공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 드리는 것, 즉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종교가 타락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식이 거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식이 커지고 화려해집니다. 예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내 판단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참된 하나님 안에서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에 있어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이 될 때, 예배가 그 자체로서만의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예배가 그 형식을 통해서 그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성공 기준들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통해서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역사와 우리가 바라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이끌어들여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그 마음을 우리가 두고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